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22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물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며 내게 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운한 것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가운데 크신 은혜가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큰 은혜가 그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여러 번 넘어져도 끝내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여러 번 위기와 고난 속에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 끝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지요. 특별히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여 궁중을 버리고 도망할 때였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그에게는 큰 아픔이었지만 또한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장 2절의 말씀이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하나이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다윗을 버렸어. 이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일어나서 승리했습니다. 시편 3장 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라.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신다는 말은 다시 일어나 재기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나실인의 언약을 어기고 이방 여인의 꾀임에 빠져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나가서는 저주까지 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수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던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셔서 마지막 사명의 길을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쓰러지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세상은 쓰러지면 밟지만 하나님은 그의 손을 잡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엔 누구나 다 넘어집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주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22장 21절의 말씀은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있지요. 21절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리라. 그리하면 다시 흥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이 다시 일어나는 비결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요. 아무 장벽이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던 아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없이는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우리 모든 사람이 평안하기를 원하죠. 평안을 소원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평안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여러분, 악인에게도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악인들에게 없는 것 있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21절에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주어지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두 귀하고 복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로다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축복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늘의 복이 임하는 길이 열릴 때 임하는 거지. 아멘. 신명기 28장 1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실 때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회복하는 길입니다.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다시 흥하리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가 망하는 길인 반면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언제나 다시 일어서게 되고 흥망케 됩니다. 아멘. 미가서 7장 7절로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대적을 향하여 너희가 기뻐할 것 없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임한다고 아멘. 고백하고 있는 것.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은총을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소 2장 16절이 그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한 몸 되게 하셨다는 말. 로마서 5장 1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은즉.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미 화목하게 되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구체적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버려라. 죄를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빛을 비추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장벽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느냐?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너희 소리를 듣지 못함이냐? 아니다. 너와 하나님 사이의 죄가 장벽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나의 삶 속에서 죄를 버려야 합니다. 아멘. 죄를 버리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집념하고 널심내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복된 지식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은총이 우리에게 열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시종려일 죄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또 다시 복되게 되는 길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회개는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회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 세례 요한의 증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해. 또한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주님이 전한 복음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된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놀라운 회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도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저 죄인을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이 불려지면 그때 회개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주님이 처음 복음을 전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도 믿으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고넬료 가정이 복음화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므로 회개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떠들이 더디다고 생각할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회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은총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유다는 여러 번 기회를 주었지만 그 기회를 끝내 놓쳤습니다. 또한 회개는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회개는 다음 잃게 되는 것에 상관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가 지은 죄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회개가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회개할 때 비로소 자유를 얻습니다. 환한 양심을 가집니다. 밝은 얼굴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은혜는 회개의 은혜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힘써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운 일은 없다. 반면에 자기 고집대로 사는 것처럼 마음 무거운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회개뿐입니다. 유명한 음악가 헝가리 사람 리스트가 한 번은 휴가차 독일의 작은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크지 않은 마을이니까 거리를 지나가는데 어느 피아니스트가 연주회, 독주회를 한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자기도 음악이니까 관심이 있어 그 포스터를 보는데 놀랍도록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 스승은 리스트 선생이에요. 내가 리스트한테 사사받은 제자라는 것.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처음 보는 사람. 작은 도시니까 유명한 음악가 리스트가 자기 도시에 왔다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피아니스트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속였거든요. 그러나 용기를 내어 밤에 리스트에 머무는 숙소에 찾아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선생님, 저는 고아로 자라 혼자서 피아노를 독학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리스트는 한참 바라보더니 말합니다. 참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법이지요. 이리 가까이 와보세요. 그리고 홀에 있는 피아노에 가서 거기 앉아서 오늘 연주할 곡을 한번 연주해 보라고 합니다. 벌벌 떨면서 위대한 선생 앞에서 연주합니다. 중간중간 멈추고 여러 가지를 고쳐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연주를 마치자 리스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가르쳤으니 분명 나의 제자가 분명하고 마음 놓고 연주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청중들에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나의 스승께서 연주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마지막 연주를 해주겠습니다. 회개함으로 전화위복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도 고칠지라. 여기 보면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개할 때 이렇게 놀랍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뿐 아니라 그의 환경을 고쳐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친밀하게 화목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22절에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죠. 우리가 누군가 교제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바른 교제와 사귐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힘써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깁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고 들을 때 주께서 역사하십니다.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소리가 생명의 말씀이 되어 생명의 소리가 되어 그 영을 살리고 소성케 하고 지혜롭게 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어느 분이 친구를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자기는 성경 실력이 안 되니까 자기 교회 설교 테이프를 매주 보내줍니다. 이 가장 친한 친구가 설교 테이프를 보내니까 예수는 믿지 않지만 그 정성에 그저 그 설교 테이프를 듣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책상 옆에 놓습니다. 7년이나 계속 그랬다. 그 책상에 설교 테이프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내 IMF가 터졌습니다. 이분의 사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위기에 처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생명을 끊을까도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는 시간에 책상에 앉아 그는 우연히 자기 책상 옆에 쌓여있는 설교 테이프를 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보낸 설교 테이프. 그래서 하나를 뜯어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그 테이프 전부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재기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훈계와 책망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말씀했으니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면 이런 복이 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26절에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27절에는 그의 기도가 응답되게 됩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그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은혜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가 쓰러진 그 자리에서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 쓰러져 있는 인생들을, 저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선배들, 선조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것이 무엇임을 밝히 비추어 주셔서 저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을 뿐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을 뒤로 하고 주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다시 일어나고 기도의 길이 열리고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